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함께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27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4장만 이제 4장만 하면 레위기가 끝납니다. 참 길었지요. 그러나 이 레위기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이 레위기가 참 은혜가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빵이나 떡 안 좋아하는 사람 없으시죠? 네, 다 좋아하시죠? 빵, 떡. 예.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아내랑 이렇게 월요일 날 목회자가 쉬는 날 아내랑 이제 가끔씩 데이트를 해요.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랑 점심 식사를 하고 항상 가는 코스가 캘리포니아 가면 85도씨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 85도씨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를 사고 꼭 뭐를 먹냐? 씨솔트 커피를 또 오더를 해서 세트로 늘 그거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그걸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예. 근데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밥 먹는 배와 빵 배는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배가 불러도 빵 들어갈 배는 따로 있다 할 정도로 밥 먹고 나면 꼭 빵을 이렇게 드시고 디저트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예. 여러분들도 달라스 한 번씩 가시면 빵집 꼭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빵 꼭 사오시잖아요. 어떤 빵? 한국 빵. 여기 미국 빵은 없으니까 한국 제과점 들러서 꼭 빵 사오시잖아요. 예. 이게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는 데이트 장소에 가서 따로 어떤 데이트 장소가 없었죠. 여러분들 빵집 가서 데이트했잖아요. 빵집에서 단팥빵 시켜놓고 우유 시켜놓고 앞에 앉아가지고 고등학생들 앉아가지고 데이트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이 빵을 참 좋아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 주일 아침부터 왜 배고프게 또 빵 얘기를 했냐 의문을 가지실 텐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빵, 떡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는 이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떡의 의미는 한국 사람이 먹는 그런 어떤 쌀떡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곡식으로 만든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돼서 떡 그랬다고 또 그거 봐라 뭐 유대인들도 떡 먹지 않냐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성찬에 사용된 떡이라는 표현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 맞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용어로 번역한 것이 많은데 그러나 이해하기는 쉽지만 때로는 그렇게 번역한 것이 원문의 의미와 왜곡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문자적으로 읽을 때 이렇게 목사가 원문과 문화적 배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줘야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문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그것까지 찾아보겠어요? 읽는 것도 바쁜데 언제 주석까지 찾아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 레위기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뭐 제사를 비롯해서 희생양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어떤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상징하는
그 안에서 비유하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화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니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그 용어를 뭐라고 그런다? 구속사점 관점이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적 관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뜻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떡에 관한 내용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거죠.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 진설병이 뭐냐? 떡이에요. 떡. 진설병을 떡병자 여호와 앞에 진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떡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열하는 게. 자, 여러분, 고운 가루는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라고 하였는데 이걸 오늘날 계량으로 환산하면 4리터 정도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줄씩 해서 두 줄 12개 6개씩 해서 두 줄로 진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총 몇 덩이예요? 12덩이죠. 12덩이의 빵을 진설하는 것. 이 12덩이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빵은 또 어떤 빵이에요? 무교병이죠. 무교병. 효모를 넣지 않은 무발효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수성,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떡을 예수님으로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과 빵은 당시 사람들이 뭐였어요? 주식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먹는 거와 똑같아요.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쌀,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가는 양식인 거죠. 밥심이다 그러잖아요. 밥심. 밥 굶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연차 한참 어렸을 때 맨날 인사가 뭐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했잖아. 아침에 뜨면 식사하셨습니까? 왜? 밥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맨날 식사했습니까? 밥 짭쌌습니까? 오떡 밥으로 다 통해요. 식사 한번 합시다. 밥 먹었어요. 이게 모두 대화의 주제예요. 왜? 밥이 그만큼 생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했을 때 뭐랬어요? 사람이 뭘로만 사느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먹고 마셔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하면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과정이 매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사의 방식은 결국 용서를 받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방식인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죄 사하려고 양이고 뭐 소고 와서 잡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유향은 예수님의 향기로운 헌신을 상징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예, 정결한 유황은 태워서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거예요. 화제가 뭐예요? 불살라서 연기를 하나님께 보내는 제사 방식이죠. 그러니까 유향을 떡 위에 발라가지고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피를 온전히 하나님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상징이었고 그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펼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 가면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가 냄새는 나는데 예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갔더니 예수의 향기는 그냥 맨날 그냥 쾌쾌한 이상한 냄새만 나고 그냥 가까이 가기도 싫고. 여러분 냄새 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이상한 냄새 나면요, 한국의 특히 그렇죠. 여름 되면 한국 지하철 막 버스 바글바글 안에 타잖아요. 그러면 땀 냄새에 뭐 이상한 온갖 종류의 냄새가 그 안에서 다 돌아다녀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면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향수를 뿌렸습니다. 예. 캘빈 클라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향수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맡았는데 향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그래가지고요 계속 틈만 나면 조그만 거라도 사가지고 그 향수를 뿌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저한테 오면 이렇게 향수 냄새가 나죠. 그게 바로 캘빈 클라인 원이라는 향수예요. 오래됐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향수가 왜 유명하냐면 한번 향수로 만들어지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냄새가 변하면 짝퉁이에요. 오리지널, 여러분 샤넬 향수 아시죠? 오리지널 샤넬 넘버 5라고 그러나요? 그거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향수를 제대로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시대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희생당할 것을 제사를 통해서, 또 이 오늘 떡을 유황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을 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롭게 진열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 다시 말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를 통해서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떡을 누가 먹는다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눠주며 주님과 한 법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당에 와서만 성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그것을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성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위대한 작곡가 생상의 이름이 불어라 가지고 제가 이 발음하기 좀 힘들어요. 생상상상인가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유명한 곡을 작곡했어요. 여러분, 파니스 안젤리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파니스 안젤리쿠스. 원어로 뜻하면은 천사의 양식인데 한국어로 번역된 건 뭐냐? 생명의 양식으로 번역된 노래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아시죠? 이 노래 가사를 이게 이제 그 가사를 보면 천사의 양식이 사람의 양식이 되었네. 오 놀라운 신비여,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주님을 먹도다. 이렇게 가사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선가곡이거든요. 이 선가곡이 또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저도 떠올랐어요. 생명의 양식이 된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 이거죠. 작곡가는 그 자체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주셨다. 참 떡이 되주셨다. 나를 먹으라 그랬어. 나를 먹으라.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제는 줄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이제는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냥 자다가 툭 찔러도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러나 이 은혜의 사건, 이 놀라운 신비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이미 그냥 당연한 거고, 어차피 또 이 땅에 살아가니 복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지금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가장 축복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거는 죽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고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는데, 오직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떡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것. 성전 안에서만 제한된 이 떡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구원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곡의 마지막 가사가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주님을 먹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생명의 떡을 감사함으로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세상 것으로 배가 가득 차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거들떠 보기도 싫고 맛도 없고 이제는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창식 때 좀 바꿔야 되겠어요. 빵도 좀 맛없는 걸로 바꾸고 떡도 좀 맛없는 걸로 바꿔야 돼. 이게 맛있으니까 너무 기대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이에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면 그냥 밥에 간장 하나만 비벼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며칠을 굶어 보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랑 동생이랑 아버지는 집을 나가시고 그렇게 살 때 아버지가 제때제때 생활비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 집에는 이 생활비가 끊어져서 교회에서 주는 쌀 외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비도 없어서 학교를 못 갔던 시절도 있고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배고픈 시절, 저희는 그 당시를 보릿고개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게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엄마한테 참 원망도 많이 했고 사춘기 시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바로 간장에 참기름 한 방울 뿌려서 비벼 먹는 그 밥. 아무것도 없고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밥에 간장에 참기름만 한 방울 떠들어서 한 대접씩 먹고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게 맛있었어요. 제 평생 잊지 못하는 맛. 거기다가 가끔 엄마가 마가린 사주면 마가린 넣으면은 맛이 2배가 됩니다. 저는요 뭐다 먹어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해 먹어요. 지금도 혼자서 가끔 그 밥에다가 간장해서. 제가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먹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밥도 나한테는 감사한 기억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불평이 생겨요. 배가 부르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사람 역시 신앙생활에 감사함이 없어요. 늘 불평과 불만만 가득해요. 늘 높은 것만 보고 있어요. 늘 나는 여기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내 꼬라지는 왜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요. 네, 힘든 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힘든 시절 쌀밥에 간장과 참기름으로 비벼 먹을 수 있도록 쌀이라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밥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어 육신의 삶도 음식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급을 못 받았을 때 여러분 상태가 어땠나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통한 감격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했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배가 아프면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회복 못해요. 죽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기 전에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죽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먹어서 회복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알칸사 하나의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영의 양식도 충분히 먹고, 이건 육의 양식도 얼마나 골고루 잘 먹는지. 제가 자꾸 살이 쪄가지고 양복도 자꾸 안 맞아가지고 잘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 식사도 매주 다양하게 성도님들이 어찌나 맛있게 헌신하고 기쁨으로 준비하시는지. 화요 성경 공부 끝나도 뭐 칼국수에 뭐에 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셔서 맛있게 먹는지.
핫스프링 목요 예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안 올려서 그렇지 핫스프링 목요 예배 진짜 잘 먹어. 왜냐? 그 안 믿는 영혼들 잘 먹여서 은혜 받게 하려고. 새벽 예배는요 안 그럴까요? 새벽 예배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항상 우리는 오늘날 보세요. 일주일에 월요 성경 공부, 월요 한주 묵상,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금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일주일에 6일을 그렇게 영의 양식을 그냥 온라인으로 직접적으로 먹어댔기니 얼마나 포동포동 살이 쪘는지.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육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는 공동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큰 실적 없어도요 날마다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